13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그거를 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거, 두 번째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제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사도들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선교의 길을, 그 다음에 순교의 길을 갔었던,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러면, 그건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 길에 나서고 순교의 길로 갔던 거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점을 사도에다가 맞추면 사도행전, 그 사도들을 움직이신 성령에다 초점을 맞추면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순교의 길, 선교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장 8절은 그거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다 해석이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딱 이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증인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인이 될 만한 근거가 뭐냐?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절을 보시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럼 진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가 그걸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1페이지. (141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줄 거다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20장의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이 두 번 나타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183페이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21절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했죠.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죽을까 봐 혹은 예수님을 잃은 것 때문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럼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1장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 떨고 있지 힘들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너희 여기다가 다 죽으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 빨리 다른 곳으로 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요. 성령 받고 움직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혈기가 왕성해서 성령과 상관없이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러고서 혈기 왕성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움직이면, 내 힘으로 움직이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고서 일하는 거지,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서 먼저 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움직이는 거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는 할 수 있는데요, 신앙인은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안 돼요.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에 이제 누가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일부터 시키면 안 된다. 일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간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직분도 주고 일도 시켜야 되는 거지, 일꾼이 당장 없다 그래가지고 일부터 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 항상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은혜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돌아다니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을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자,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추적해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를 영어로 번역했더니 다이나마이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갖는 것 같은 능력을 갖는단 말이죠. 자, 다이나마이트가 어느 때 써요? 다이나마이트가 뭐 전쟁할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이나마이트 어디 써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죠. 건물 해체할 때, 혹은 큰 바위를 깨뜨릴 때, 거기다 바위에다가 구멍을 몇 개 뚫어놓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터뜨리면 그 바위가 깨져버리죠. 사람이 만약에 내 힘으로 건물을 아니면 큰 돌을 깨뜨리려고 그러면 곡괭이 가지고 뭘 가지고 열심히 딱 치는데, 아무리 쳐도 파편만 튀지 큰 돌이 깨지겠냐고요? 안 깨지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안 깨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것도 깨는 거예요. 바위는 누구 힘으로 깬다고요? 성령 힘으로 깨는 거라고요. 살아갈 때는 누구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구 힘으로 하느냐? 성령의 힘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성령부터 받고 움직여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일을 할 때에도 일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일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교회가 일을 하고 움직이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합시다 그래가지고서 막 하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결국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서 복음 전도의 길, 나아가서는 순교의 길로 나갔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얘기하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죠.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이때 정말 놀라운 거는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가 어렵지 않게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기쁘죠. 교회를 장식하면서 기쁘고, 교회에서 다른 청소를 하거나 다른 걸 하면서도 기쁘고, 헌금을 하면서 기쁘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지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게 보이냐고요. 여러분은 보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네가 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가장 먼저예요. 자, 14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거는 뭐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얘기했고요. 그 요한이 하나님의 그것을 보았고 뭐 만졌고 뭐 했다는 거 들었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데,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거는 역시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성령이 임한 우리들만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게 요한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3절에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런데 1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도 볼까요? 16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3번 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찾을 건 없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농부 비유를 하셨는데, 그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했어요. 15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요한과 요한 1서의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이 가던 복음 전도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야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령 받고 움직이는 거다. 그래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13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때 내가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다. 주님 말씀을 배운 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으로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